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하시죠. 믿음은 온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고 다 이렇게 물으라 그러면 다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삶이 모자란 것은 차지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한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큰 보석 덩어리라도 금이 있거나 크랙이 있으면 아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라비아의 한 보석상이 유럽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여행을 하다가 큰 루비, 너무 색깔이 아름다운 큰 루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너무 소중하기에 꼭 싸가지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커다란 루비를 발견하게 되었어. 당신이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부인한테 내놨더니 아차, 너무 크고 빛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왔는데 그만 그 안에 흠이 많은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고 흠이 많은 거예요. 그 남편은 큰일 났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사왔는데 흠이 있고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을 사갖고 온 거죠. 부인이 그것을 보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여보 나에게 일주일의 기회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보물을 가져다가 보석 조각하는 분에게, 조각가에게 맡깁니다. 흠이 있는 부분을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서 잘 예쁘게 만들어서 그 흠을 다 없애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다 멋있게 빚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었던 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그것보다가 흠이 없었을 때보다 더 고귀한 가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지혜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에 흠결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주막 앞편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끝머리에 에베소를 들러서 회당에서 논쟁도 하고 그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가
윗지방으로 곧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지방으로 둘러서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그가 북쪽 지방에 있을 때, 윗지방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그는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도를 알고 예수의 도를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어디에 왔는가 하면 바울이 윗지방에 있을 때 그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올 때에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함께 들렀다가 그들을 놔두고 안디옥으로 갔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알고자 해서 미리 교회에 복음이 흥왕하고 이미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있는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도 없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지만은 아볼로에게 배웠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기에 이상해요.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다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그를 믿으라 했으니 그가 뒤에 오시는 이가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보기에 뭔가 흠결이 있어요. 모자라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온전한 자로 세웠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그들보다 훨씬 낫고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 자신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12명쯤 되는 제자들,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 그 불완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아볼로에게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가 하면 예수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는 요한의 세례,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서 예수의 도를 더 자세히, 이 예수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도 이런 것을 가르쳤더니 그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고린도로 건너가요. 근데 이들은 지금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배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메시아의 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볼로에게 배웠고 어쩌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에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흠결이 있어요. 뭐가 흠결이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3요소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소를. 지식적으로 알미 있어야 된다. 그래, 지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그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동화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부분 있는 요소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정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흠결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귀신보다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주님의 때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봐요. 귀신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이요. 우리는 귀신같이 몰라요. 귀신도 두려워서 떨어요. 우리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안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은혜롭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이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흠결이 있는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생의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 흠결이 생기는 것은
그 중생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온전하십니까? 전에는 온전했는데요, 지금은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요.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믿음은 온전합니까? 성령을 따르는 믿음입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식적이어야죠. 뻔뻔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진 것이죠. 우리 모두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주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회복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성령과 함께 사십니까? 아멘. 그때 온전한 신앙.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인치는 것, 곧 그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 기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보세요. 이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들었어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알고 있어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죠?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부르짖었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요한의 세례 다른 게 뭔가요? 요한의 역할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가 너희에게 오리니 엘리야가 너희에게 오면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해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푸시는 거예요. 백성에게로 돌이켜요. 그게 요한이 했던 역할이에요.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광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믿음이 보완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결함이 보완되어지는 그 첫 번째 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들은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따라 나선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커다란 결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커다란 결함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내가 그 주님으로 인쳐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과 내가 신비적 연합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에 도달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비적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님입니다. 내 주 곧 나의 제사장이시며 그래서 내가 의지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게 하시는 내 제사장이십니다. 내 주 곧 나의 왕이십니다. 내 주 곧 나의 선지자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것은 내가 그 고백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그 고백이 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믿음의 본질은 그저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쳐져서, 세례로 인쳐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앞에 주로 모시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타나는 양상이요, 껍데기.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믿으라고 그랬더니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아 인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해요. 예수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리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동일시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형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믿는 거겠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 나 믿음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있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가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온전을 향해서 우리 다시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항상 모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진 자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은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내게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위임의 안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위임할 때,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전가할 때. 그렇죠. 사도들은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것을 위탁받아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고넬료의 집에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말씀이에요.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말씀.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점점 크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몰라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믿음에 들게 한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때로는 세례받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로는 성찬받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뭐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방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주님과 소통함으로 그 속에 기쁨과 믿음이 충만한 역사요. 예언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예언이 종언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고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중생의 성령은 비밀하고 호련한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첫째는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온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곧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은 전체 큰 열매고요, 그 안에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희락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의 평강의 나라, 그의 기쁨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젖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 받으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지구에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을 누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특징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몸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도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그 짐은 주님께로 가서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고 쉼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으로 말. 근데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살 맛이 안 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노. 시작. 안 하시라고요. 성령께서 갑자기 충만하시는 성령께서 내게서 푹 꺼져나가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품성이 변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싸움이 있기는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상급이요 우리의 영화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누구에게? 공의의 의원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 싫어서 협박해요.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협박을 해요. 협박을 당하고 있을 그때 교회는 모여서 뭐를 하는가 하면 일심으로 소리 높여 천지의 대주제시여, 주님이 전에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주님 하감하여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뭐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겁쟁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당장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성령의 세례도 경험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도 했잖아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중생의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성령을 우리가 입는다 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성령 충만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알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목사님 저는 술 안 먹는데 술 끊은 지가 언젠데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방탕한 것의 대표가 술 취하는 거예요. 대표로 말하는 성경 용법이 있어요. 세상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내 육신에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취하고 다 방탕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적당히 주님의 뜻 안에 조절되지 않은 거 다 방탕한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사형이에요. 계속 받아라. 왜 계속 받으래요? 받은 것이 그대로 안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선 비유 보세요. 풍선이 바람이 빵빵하게 충만하게 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지. 요즘에는 뭐 부는 기계도 있고 모터도 있지만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눈이 나올 정도로 확 불어야 풍선이 커져요. 팽팽해져요. 그런데 이거 바람 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 뚫어야 돼요? 아니면 풀러야 돼요? 매너인데 안 풀러도요. 그냥 놔두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면 폭 다 빠져 있어. 언제 빠지는지도 모르고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푹 다 빠져 있어.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깨우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살아나가고 순종하려고 애써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팽팽함을 우리가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이 가만 놔두면 계속 유지되던가요? 언제 어디로 빠졌는지 바람 빠듯이 슬금슬금 빠져갖고 흐물흐물 풀렁풀렁. 왜요? 계속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받으니까.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여름에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지쳐.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자꾸 불어넣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